안녕하십니까. 부처님 열반제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불교는 4대 명절이 있죠. 제일 큰 명절이 부처님 오신 날 4월 초파일이고, 그 다음 부처님 성도절이 있습니다. 나벌 8일 음력으로 섣달 초 8의 날이죠. 그리고 이제 2월이 되면은 부처님 출가절이 있고 열반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4대 명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열반이라는 말이 불교에서 자주 쓰이는데, 이 열반이란 말은 불교의 수행 완성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흔히 일반적으로 말하는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다,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 이러는데, 그 깨달은 경지를 나타내는 말로도 쓰입니다. 불교의 목적을 금방 말했듯이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깨달은 경지를 나타내는 말이 두 가지가 있죠. 해탈이란 말이 있고 또 열반이란 말이 있습니다. 해탈이란 말은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는 뜻이고, 열반이란 말은 모든 괴로움이 소멸되었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열반은 평화를 뜻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고, 해탈은 자유를 뜻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반하면은 이 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고, 해탈하면은 이건 좀 동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이제 구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부처님 경전 가운데 마지막 설법을 수록하고 있는 경이 열반경이죠. 열반경. 열반경 대의를 예로부터 진상을 의지해서 일성을 나타낸 법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문 글귀로 진상, 현, 일성 이렇게 말하는데, 진상, 참되고 변하지 않는 항상 그대로 있는 건 진상, 참 진짜 항상 상자를 써요. 이 진상을 가지고 우리 불성을 나타낸다, 드러낸다 하는 그런 의미를 진상, 현, 일성이라 하는데, 예로부터 이걸 이제 열반경의 대의라고 여겨왔습니다. 열반경 내용을 잠시 소개해 보면은, 열반경에는 세 가지 강조한 내용이 있어요. 첫째,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 불성. 중생은 불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걸 경문에서는 일체 중생 시루불성이라 이럽니다. 그 다음에 열반을 얻으면은 4가지 덕이 성취된다. 열반사덕이라 그래요. 열반사덕. 한자 들어서 말하면은 상, 낙, 아, 정, 열반사덕이라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현상계의 모든 현상을 불교적인 관점에서 무상하다고 보지요. 무상하다, 뜻없다는 말인데, 어느 것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되는 것은 없다. 뭐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인데 현상계는 열반을 정득하면은 그 열반 정득한 경지에서는 항상하다는 거예요. 무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생의 세계를 흔히 고해라고 말하죠. 고해. 사성제에도 고성제가 먼저 나오잖아요. 불교의 근본 교리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중심이 되는 내용이 사성제인데, 사성제가 고성제부터 이제 설해지고 있습니다. 고범으로 득화라는데. 그래서 이 중생 세계는 괴로운 세계예요. 근데 불교가 제시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 고를 극복할 수 있는가, 고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찾자는 것이 그게 불교의 목적이라 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열반을 얻은 경지에서는 이 고가 반대로 즐거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낙이라 하죠. 그 다음에 보통 이 세상의 모든 현상계에 존재하는 사물은 어느 것도 실체가 없다고 말해요. 그걸 이제 무아설로서 설명했죠. 무아. 무아인데 열반을 정득한 경지에서는 아가 있다는 거예요. 무아에서 뭐 아로 전환된다 할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청경하다 할 때 정자가 있습니다. 이 정자. 반대는 이제 염. 부처님 세계를 흔히 정토라고 말하고 또 중생이 사는 사바 세계를 애토라고 말합니다. 애토도 더럽다는 뜻이고 염자를 쓸 때 이 염자도 오염이 되어 있다. 깨끗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세계가 열반의 세계인데 열반의 세계에서는 상, 낙, 아정이 성취되어 있다. 그래서 이 열반 사덕을 자세히 설해 놓은 경전이 열반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반경에 또 특이하게 내세운 주장이 하나 있어요. 그걸 이제 천재성불론이라 하는데, 천재란 말은 이 범어 이찬티카란 말을 음사한 말인데, 중생이 성불이 불가능한 중생이 있었다고 봐요. 성불 불가능한 중생. 그러니까 삼치중생이라는 설이 또 설해져 있는데, 사람을 두고 말할 때 세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세 종류. 그걸 삼치 중생이란 말을 붙여가지고 삼치중생이라 이러죠. 그 삼치중생이 첫 번째는 이제 정경치 중생이라고요. 바를 정자, 정할 정자, 바르게 결정되어 있는 무리치자, 그런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경치 중생. 이 정경치 중생은 언젠가 성불이 가능한 중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부정치 중생이 있어요. 부정이란 말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니부자 정할 정자. 성불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못한지 현재 상태에서는 결정이 안 되는 유들, 부정치 중생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는 사정치라 해요. 사법할 때 사자, 이거는 발을정자의 반대 뜻이죠.
아예 성불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무리의 중생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치중생설이 있는데, 열반경에는 이 열반경이 이제 초반부, 후반부로 나누어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후반부에 가면은 천재성불론이라 해서 성불이 불가능한 중생은 없다고 이렇게 설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재성불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열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런 열반경 법문 내용도 살펴보면 좋겠고요. 또 앞서 말했듯이 열반이라는 것은 현대적인 개념으로 말하면은 완전한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 금강경에 보면은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을 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네 가지 마음을 일으키라고 설해주는 대목이 있어요. 이걸 그냥 사심이라 합니다. 네 가지 마음. 그 네 가지 마음이 처음은 강대심이에요. 강대, 넓고 큰 마음. 그럼 넓고 큰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일체 중생 전부를 열반에 들도록 한다. 원력이에요. 일체 중생 모두를, 그것도 이제 대성에서 내세우는 무여열반이라는 말을 쓰지요. 완전한 열반이라는 뜻인데, 열반에 들도록 해주겠다 하는 원력을 이제 안옥따라 삼막삼보리심을 바란 보살들은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강대심. 그 다음에 구경의 목적이 무여열반에 드는 거예요. 무여열반에. 그걸 제1심이라 합니다. 구공종밀선사가 이렇게 이제 달리 사심으로 설명을 했어요. 요즘 말로 쉽게 말하면 가장 어떤가는 1등 되는 마음이라 할까요? 그 다음에 이제 상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상자, 항상 항자를 써서 항심이라 해도 같은 뜻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금강경 같은 경전에서는 상 없는 무상법문이 주가 됩니다. 무상. 그렇기 때문에 중생을 제도했다는 생각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본 무주상 법문 얘기 있잖아요. 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옥따라 삼막삼보리심을 바란 보살들이 중생을 제도했다는 생각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하기 전이나 제도하고 난 이후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항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하나가 더 남아 있는데 이걸 이제 부전도심이라고 그러죠. 전도되지 않는 마음, 뒤바뀌지 않는 마음. 반야신경에 전도몽상이라는 네 글자가 독송하다 보면 나오죠. 중생은 생각을 거꾸로 한다 할까, 반대로 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된 마음에 의해서 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을 얘기하죠. 그 상이 없어진 마음을 부전도심이라 합니다. 부전도심. 그래서 이걸 이제 네 가지 마음 사심이라 하는데, 그게 이제 완전한 열반에 들도록 해주겠다는 말. 그래서 열반이
불교의 본질이라 말할 수 있고, 불교가 결국 열반을 설해주기 위해서 생긴 종교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열반을 의시적인 그 개념으로 이해할 때는 부처님 열반절도 결국은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다, 이건 돌아가셨다는 뜻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큰 스님들이 입적이라는 말도 있는데, 돌아가셨을 때 열반에 드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열반이라는 말이 돌아가신 것, 죽음을 뜻하기도 하죠. 옛날에 어느 스님께서 열반절 기념 법문을 하다가 대중이 모여 있는 법당에서 법상에 올라가가지고 열반 법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열반절 기념 법문이니까 열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려고 이제 법상에 올라가셔가지고 열반을 설명하려고 열반이란 이러시더랍니다. 열반이란. 그래 놓고는 뒷말이 이어지지 않아요. 말이 계속되지 않아요. 그래 청중이 듣다가 뒷말이 나오지 않기에 법상을 유심히 쳐다보니 그 말씀 해놓고 그 스님께서 그냥 열반에 서시더래요. 법상에 법문하시려다가 이런 설화를 봉선사 계시다가 입적하신 모르는 스님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반을 개념적으로 얘기할 때는 죽음을 뜻하는 그런 말도 되지만은, 그러나 열반의 본질은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진 상태,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 그래서 이제 범어 니르바나 또 팔리어는 니바나 하는데, 이걸 한역으로 번역해 말할 때는 불어서 끝나는 의미로 치소라고 말을 했어요. 불치자가 있어요. 바람이 분다 할 때 불치, 소멸시켰다, 꺼버렸다. 욕망의 불길을 꺼버렸다 할까, 번뇌의 불길을 꺼버렸다,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교도 믿는 목적, 불교를 공부하는 목적, 또 수행을 하는 목적도 부처님이 갖추신 공덕을 가지고 말할 때는 우리도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복덕을 늘리기 위해서, 복덕을 누리기 위해서 불교를 공부하고 믿는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배우고 또 나름대로 수행을 해서 복덕과 지혜가 더욱 완숙하게 갖춰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얘기는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네.